11월 1일 금요일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와 그가 머물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오늘은 도입부로서 통상적인 안부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야지만 했고, 사도께서는 그들이 왜 문제이며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일러주시는 것이죠. 먼저 인사말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인 편지에서처럼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를 기록합니다. 발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바울 사도로서 자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시죠. 사도권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 곧 그 편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으로서 구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소망의 주님 되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호의입니다.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반드시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역시 이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은혜를 서두에 두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축복하고 빌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끝없이 계속되는 은혜만이 우리가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셨는데 그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 받은 자에게 가능한 특별한 평안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 앞에 불편했던 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로 이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상태에서 누려지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영혼이 이제 예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그 구원의 결과로 누려지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정신의 평화, 그 죄인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도께서는 보통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안을 빌어주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추가되어 긍휼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상황에서 사랑과 위로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 그것이 더 그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풍성하게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로 이렇게 편지에서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도께서는 여러 사역들로 마게도냐를 떠나게 될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토록 디모데를 머물게 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과는 다른 어떤 교훈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고 에베소 성들에게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그 당시에 유행하던 우화, 근동에 있던 그 우화들과 접목시켜서 신화화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성경에서 그 많이 등장하는 족보들을 들먹이며 그들과 연결시켜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환심을 사려는 그들의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있어 왔던 것이죠. 결국 그런 것들은 성경의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교훈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훈들이 그들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변론이었어요. 논쟁이었고 다툼이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가르침과 주장들을 내세워서 편을 나누어 논쟁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께서 전한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구원의 경륜 말입니다. 또한 사도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은 그들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 그것이 그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의 교훈이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곧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의 교훈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들은 저들이 만들어내는 변론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함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길, 그것은 오직 바른 교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흠없이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대속의 은혜로부터 죄가 사해진 깨끗한 마음, 그 마음에서만 출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결국 그토록 깨끗해진 마음에서 비롯돼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경건하고 고귀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결국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거짓되거나 때묻은 동기가 그 사랑에 섞여들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또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 무엇이죠? 그 역시 거듭난 자에게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그 양심의 상태, 그 양심의 상태에서 나오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또 사랑이 나온다 하시죠.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의 동기가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또는 배우처럼 무대 위에서 거짓으로 주어진 역할을 꾸며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순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이런 유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거짓 교사들. 그들은 헛된 말에 스스로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들을 적당히 접목해서 사람들의 본성과 탐욕을 자극하며 만들어내는 말들을 교회 안에 쏟아내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어지러워지고 분열과 또 불화가 조장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없는 변론에 빠지는 것이죠. 오직 바른 복음을 따라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수고를 아끼지 말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저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하시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선생이 되고 싶은 것이죠. 율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시죠. 먼저 사도께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율법은 복음 안에서 이미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로서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사람은 율법을 선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오직 그 율법 따르는 일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은 선한 것이었고 율법이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그리고 또 이미 살아내기 시작했음에도 율법으로 도움받기 원하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외의 사람들, 율법의 바른 교훈을 거스를 수도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또 그것은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필요한 자들을 열거하시죠. 그들에게 죄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죄인지 알려주는 기능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악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던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묵상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교훈, 이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계시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충만한 빛을 비추고 또 그 빛을 받아 죄인으로 하여금 깨끗함을 입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서 그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신임하시고 복음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이 교훈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 복음 안에 살며 복음 안에 들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되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섬기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훈을 가지고 그 교훈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교회가 안팎으로 소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사랑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